반갑습니다. 11월 둘째 주 열귀하고 복된 은혜의 보좌 앞에 모이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엊그저께 금요일이 절기적으로 입동이었습니다. 날씨가 아마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추위가 느껴지실 텐데 이제 겨울 문턱에 들어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환절기에 독감이 유행하고 있고 코로나도 기승을 다시 부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몸살 유의하시고 늘 안전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죠. 13일에 드디어 수능 시험이 치러지게 됩니다. 전국에 수능을 준비한 수많은 수험생들이 건강하고 또 안전하고 평안하게 수능을 치르기를 바라고, 특별히 저희 교회에 32명의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열매, 또 귀한 결과, 풍성한 결과가 있기를 여러분들 계속 마음 모아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다 같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요,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 같이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 같이 아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께서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을 현상들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말세는 실제적인 지구의 종말을 의미하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첫째 기근과 지진들이, 그러니까 천재지변이죠,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여러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들이 일어나서 거짓이 횡행하고, 그리고 미혹과 불법이 성행한다라고 주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모든 말세지말의 현상 중에 두드러진 특징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많은 사람의 뭐가 식어져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 시대를 생각하자면 많은 것으로도 특징 지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뭐가 결핍이 된 사회예요? 사랑이 결핍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가정뿐만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기다려주지 않아요.
견뎌주지 않아요. 그냥 사실은 사랑은 처음부터 오래 참고 마지막에 견딘다라고 끝나는 그런 것인데 참지 않고 견디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는 서로 간의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아주 현격한 갈등들이 굉장히 비등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인의 그 아름다운 사랑들이 오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이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 속에서 그런 사랑들이 점차 희미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왔다 그냥 가고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서 상처 입고 그래서 서로 꺼리고 어려워하는 그런 실정들이 이제 많이 보이게 되고 이전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사회는 말할 것도 없죠.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어디서 그 순수한 사랑, 진짜 나를 존재 그 자체로 인정해주는 그런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많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죠. 받는 게 없으면 주는 것도 없고 주는 게 없으면 받는 것도 없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익이 사라지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손해가 생기면 등을 바로 돌리는 그런 시대, 기브 앤 테이크. 그래서 이런 사랑이 식어지고 애정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결국 그게 누구냐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 속에서 희귀해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 물들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 사랑, 주님을 향한 기대 이것들이 가득한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뭐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등장을 하는데 절망의 시대거든요. 포로로 끌려가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오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전 번역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 번역을 제목으로 삼았는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이 신앙이 그 절망의 시대에 캄캄한 어둠의 시대에 그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대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여전히 진정성이 있는가?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나의 마음, 나의 신앙을, 나의 사랑을 점검해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결단하고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적 배경은요,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바벨론 시대입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에 굉장한 제국이었고요. 그런데 그 시골의 조그만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 침략을 하는데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도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많이 죽이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2600년 전이죠. BC 605년에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때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쟁에서 질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완전히 비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때 끌려갔던 포로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BC 605년에 1차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지요. 근데 다행히 이들은 그곳에서
바벨론 문화를 학습을 하고 뛰어난 실력과 능력으로 아주 훌륭한 그 학문을 닦고 그래서 거기서 좋은 신하가 되게 됩니다. 자리를 잡아요. 고위직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외부인이 들어와서 내부에 갑자기 뭔가 명성을 얻고 자리를 차지하고 고위직을 차지하고 그러면 그들을 향한 격려와 그들을 향한 응원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지요.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모함과 참소와 그런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때에 큰 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우게 됩니다. 두라 평지에 세우고 나서 이걸 기념하기 위하여서 낙성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그 낙성식 때에 어떤 왕의 명령이 반포가 되냐면 이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라는 겁니다. 언제? 악기가 연주되는 동안 신상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예, 다니엘서 3장 5절 6절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되는가?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네. 그래서 이제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뜨거운 용광로 같이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목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인 즉슨 뭐예요?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언제요? 음악이, 악기가 연주되는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은 아닐 겁니다. 이게 뭐 몇 시간 동안 연주를 하거나 몇 달 동안 연주를 하거나 몇 년 동안 연주를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연주 시간이 아무리 길어봤자 뭐 몇 분 되겠습니까? 엎드려 절하는 거니까 몇 분? 안 되겠죠. 예, 뭐 쫙 찬란한 음악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엎드렸다가 일어나는 거겠죠. 그렇게 길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신상 앞에 절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질 않아요.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래서 이제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풀무불에 던져진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잠깐 절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죽음을 초래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근데 느부갓네살이, 이 왕이 이 세 사람을 상당히 아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말씀의 대목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그 말씀을 어기고 명령을 어기면 옛날 법은 그냥 바로 집행이거든요.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불러요? 예, 이 사람들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설득을 해요. 설득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15절 한번 보실까요? 느부갓네살이 설득하는 장면,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상당히 이 사람들을 아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쳐넣어라 하면 끝날 터인데
형을 집행해라. 그러면 끝날 터인데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근데 그들을 불러요. 부르고 다시 얘기합니다. 이제라도 악기가 연주할 때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두 번의 기회가 있었던 거죠. 한 번은 처음 연주할 때, 그 다음에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절을 하지 않은 그들을 불러서 설득할 때. 근데 이들이 절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절을 하지 않아요. 이거를 생각할 때 오늘날 저도 이 말씀을 굉장히 좀 다른 측면에서 봤어요. 나이가 세월이 가고 사회적인 어떤 이런 이해들이 있고 하면서 이게 다시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게 좀 무모한 거 아닌가. 이분들이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나이 든 분들이 아니에요. 청년들입니다. 청년 때에, 지금으로 말하면 청년 때에 고위직 국가 공무원이 됐는데 5급 이상이에요. 5급 이상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사회적인 명망도 있고 앞으로 촉망받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 일도 많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자산을 갖췄기 때문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시 잠깐 신상에게 절하는 거, 그게 오랜 시간이 아니고 음악이 흘러나오는 동안 절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합리적이냐라는 거죠. 뭐가 합리적인가? 이 사람들 너무 무모한 거 아닌가? 미래를 도모해야 되지 않나? 잠시 잠깐의 어려움, 소나기는 피했다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교회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창창한 그 세월 동안 이 힘을 비축하고 지금 잠깐 모욕을 참았다가 견디고 주님 나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도모해야 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뭔가 더 이성적으로 합치하지 않는가. 이거는 너무 무모한 신앙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보이더라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거 지금 시대는 합리적인 이성사회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잠깐 견디고 참고, 그래 넘어가고, 그래 눈 딱 감고 이거 받아들이고 나중을 도모하고 뭐 그렇게 하자. 그리고 뭐 지금 젊으니까 지금의 잠시 잠깐의 어려움은 약이 되고, 그리고 이게 양약이 되니까 그렇게 하자.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들의 신앙이 뭘까? 내가 생각하는 이 타당성 있고 합리적인 이 마음은 뭐지? 이 시대의 정신인데, 이 시대의 팽배한 신앙인데,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금 걷고 있는 어떤 면에서 그런 누구도 욕할 수 없는, 네가 이 상황 돼봐라, 그렇게 안 할 수 있나?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인데,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드락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절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절을 안 하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가치한 희생 아닌가? 너무 무모한 희생 아닌가? 너무 무식한 거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을까라고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런 우리의 이 시대의 합리적인 신앙에서 볼 때에 이들의 신앙은 뭔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의 정신과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이 시대와 세대 속에서 합리적 이성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러한 신앙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의식에서 이런 것과 부딪혀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자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신앙인가? 이들은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미래를 도모하고 관계를 도모하고 왕과의 어떤 사이를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서 좀 더 편안하게 하면 부드럽게 하면 나중에 여러 가지 유익과 이익들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이해 타산과 이익과 경제적인 성공과 앞으로 나아가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하는 이런 합리적 이성적 사고 체계와 전혀 맞지 않는 더 나은 자리와 더 미래적인 관계를 확장하고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래서 나만 유익한 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합리적 사고를 왜 그들은, 이 머리 좋은 친구들이, 이 탁월한 친구들이 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거 되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게 뭔가예요? 내가 타락했구나. 타락은 좀 그렇고요. 내가 이게 이렇게 밀려가고 있구나. 이 시대의 정서와 이 시대적 조류, 신앙이라는 조류에 밀려가고 있구나. 이들의 신앙은 이렇게 순수한 거예요. 닳지 않은 거예요. 닳고 다른, 내가 보니까 이상한 거야. 그럼 거꾸로 이들은 닳지 않은 순수한 신앙 속에 누구만을 생각해요? 정치적 계산, 미래적 경제, 이익 이런 게 아니고 누구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죠. 무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에 대한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이 신앙을 우리가, 이 시대가 잃어버린 건 아닌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목적이 어느 순간 하나님 자체가 아니고 나의 문제 해결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것이 되지는 않았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초점이 하나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떤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떤 불편한 것을 해소하는 그런 도구와 수단이 되지는 않았나. 어느 순간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느새 미끄러져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야, 이게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좀 무모한데? 그러니까 그 거리만큼 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인생의 광야에서 산전수전 겪으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 자체만,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는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나의 안심 인명을 챙기고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경제적인 유익을 따지고 여러 가지 미래적인 어떤 일들을 도모한다 그러면서 나의 어떤 것을 추구하는, 그것을 가장시키고 어떤 순수성으로부터 얼룩이 져버린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지는 것 같은 거예요. 무모한 거 아닌가? 이게 너무 사회를 모르는 거 아닌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제 말씀에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그 신앙의 현 주소를 한번 돌아보고, 그러면서 다른 게 아니고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없어요.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없어요. 제가 말한 이 합리적 신앙에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없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거울같이 비춰지는 성경의 말씀에 이 순수한 이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 우리를 비춰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딘가를 점검하고 또 돌아보고 다시 한번 조율해서 그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순수한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저 말씀을 잘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뭐하다면, 이게 번역이 뒤에 말씀하고 앞에 번역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뒤에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라는 선포적 신앙을 외치는데, 앞에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뭔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뭔가 가정, 확신이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의 번역본의 모습을 보고 계셔요. 앞뒤 문장이 상호 충돌하는, 그러니까 저건 번역이 잘 된 게 아닌 것이죠. 뭔가 문제 있는 번역인 것이죠. 근데 옛 개역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라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만일 그럴 것이라면, 이게 뭐 어떤 거냐,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놓는다면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는 번역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를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고 풀무불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는 번역이 가능해요.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NIV도 찾아보고 옛날 개역 성경도 찾아봤는데 이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한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떤 의미냐면, 뭐에 더 가깝냐면 이거예요. 만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고 어디에서도 건져내시겠고 풀무불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는 선포적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신앙이냐? 우리 하나님이 뭐 하신다면? 원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사건이 진행될 겁니다 라는 주권적 신앙에 대한 선포인 거예요. 이 풀무와 이 사건과 이 역사의 주인이 느부갓네살 당신이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주권적 신앙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가 원하시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구하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이 아름다운 주권신앙.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이게 뭐예요? 옛날 번역.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지 않으실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변치 않습니다. 절대 신앙. 주님이 축복을 주시든 고난을 주시든 이 삶 속에 행복이 있든 불행이 있든 내가 가는 길이 평안하든 거칠든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절대 신앙의 밑에 보면 어떤 게 숨어 있냐면, 나는 지금까지 산 것으로 만족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주님이 부르셔도 오케이? 이게 쉽지 않아. 이게 쉽지 않아. 이거 더 해야 돼. 저거 별 생각이 다 나요. 별 생각이 다 나. 근데 이게 만족신앙이, 지족신앙, 자족신앙. 지금까지 산 것만으로도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 주님, 제가 하나님을 안 것이 감사합니다. 이 만족신앙. 그 넘어서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그래서 지금 내 육체적으로는 이게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에게 최선의 것을, 제일 좋은 베스트를 주시는 최선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지금 좋은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이게 이제 완전 신앙이라 그래요. 제가 지은 겁니다. 제가 지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그 베스트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진 이 믿음, 완전 신앙. 이 형제들이 거기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들이 이렇게 표현돼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걸어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 속에 순수한 신앙, 때묻지 않고 세월이 가도 또 상황이 뭐가 있어고 소유가 늘고 뭐가 좀 권세가 붙고 다 그래도 때묻지 않는 순수한 신앙, 그리고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주권 신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 신앙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